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그 특징이 하나가 드러나는 게 있지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설명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그냥 낱말로만 보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는 특별한 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겁에 사람이 바짝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낯빛이 바뀌지요. 하얗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니까 그것을 당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얼굴색이 하얗게 변합니다. 또 11절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나 큰 일,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충격적으로 경험해가지고 사람이 굳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사지가 얼어붙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날을 탁 닥치게 되면 그 닥친 자들은 꼼짝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 그 심판의 철저하심이 모든 백성, 모든 유대 땅에 다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드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여호와의 날, 우리는 지금 신약 은혜의 때를 사는데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들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지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나의 속사람이 자꾸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회칠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내 속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와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참 두렵게 철저하게 그렇게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그런 인생 살다가 죽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2장 12절, 13절 펴셨습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 12절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돌리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2절에서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니 하면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은 옷을 찢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2절 13절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 단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생각과 태도의 근거가 담기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심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의 그 표현은 밖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다가 저장돼 있고 어디에 담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태도가 담기는 곳, 그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 숭배를 동시에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주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죄의 그 후폭풍으로 사실은 죄를 즐기는 것 같지만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상하게 만듭니까? 그 죄의 후폭풍으로 상한 자기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찢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나의 이 회개하는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엘은 보여주기식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그런 행동을 해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엘은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다 돌아 나와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데 그저 옷만 찢고 모습만 보여주는 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그 찢은 마음 속에 주의 용서의 은혜를 담고 사랑의 은혜를 담고 말씀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 얼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신앙생활에 나아갔던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